신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다윗의 키가 얼마나 될까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한 학생이 답합니다. 180cm.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다른 학생들도 답합니다. 165, 160, 158.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윗의 키를 작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소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에서 어린 소년과 장대한 크기의 그인과의 싸움을 염두에 둡니다. 자, 그런데 정말 다윗의 키가 그렇게 작을까요? 아니, 목사님, 여기에서 다윗의 키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맨 처음에 다윗의 어떤 기록을 시작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 하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때 다윗은 왕도 아니었고 기름부음도 받기 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한 소년을 보았으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이미 다윗은 하나님의 눈에 왕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양떼를 치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며, 왜냐하면 그에게 왕이 되고자 하는 꿈과 자질이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빈들판에서도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쉼없이 물맷돌을 날렸습니다. 준비하고 노력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인 사실에 대해서만 환호합니다. 그러나 그 한 방에 물맷돌을 날리기 위하여 다윗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준비했는지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승리에만 환호하지 우리가 그 승리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승리라고 하는 달콤한 열매는 우리의 노력과 오랜 준비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형통하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형통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여기겠습니다. 우리가 실패한다면 사람들은 우리의 실패를 보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길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승리와 실패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증거하게 하는 강력한 산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패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의 감동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열망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승리할 것이라면 오래전부터 승리가 예정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승리를 위한 준비가 오래전부터 있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여건을 만들지 않고서 승리를 얻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받는데 이때 우리가 봐야 할 게 뭐냐면, 자, 사무엘이 베들레헴 성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이새의 집에는 아들들이 8명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아들 3명의 이름만 나오는데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 석삼이라고 해서 외우면 아주 잘 외워집니다. 삼마. 자, 모두 7명의 아들들이
이 왕이 간택식에 참여했는데 사무엘이 처음에 엘리야를 딱 보고 뭐라 합니까? 아, 이 사람이 왕이 되려고 준비되어진 사람이구나 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막으셨죠. 그의 신장과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느니라. 자, 좋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속중심을 보신다.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아들이 지나가고 자, 넷째부터 일곱째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더 이상 없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사무엘이 묻습니다. 너에게 아들이 더 이상 없느냐? 이새가 말하기를 막내가 있는데 지금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빨리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 자,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첫째부터 일곱째까지의 아들이 사무엘 앞에서 왕이 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을 때 다윗은 들판에 홀로 양을 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뭐 어땠어요? 자, 우리 신데렐라라고 하는 동화책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신데렐라는 자기의 계모와 두 언니가 왕국 무도회에 참석하고 자기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웁니다. 자기도 물론 왕국 무도회에 참석하고 싶었는데 참석하지 못하고 설거지만 하는 비참한 운명을 비관했기 때문이지요.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기에서 보면 성경은 다윗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윗이 자기에게 맡겨진 양치는 임무를 홀로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우리가 어디에서든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를 불러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원칙이 뭡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게 더 큰 일을 맡기리라. 하나님 아버지, 저는 너무나 잘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적고 비천한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손에 소 잡는 칼이 있기 때문에 닭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르신 소명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차근차근 감당할 때만이 우리가 골리앗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의 길에 나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웅으로 등극하게 하기 위한 오랜 준비 과정이 징검다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징검다리를 딱 생각해 보면 물이 흐르는 시내 위에 돌멩이들이 놓여 있습니다. 돌멩이를 하나씩 하나씩 넘어야지. 이 돌멩이가 중간에 하나가 빠진다면 우리는 시냇물 속으로 빠지든지 아니면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적은 일부터 더 큰 일, 더 큰 일, 더 큰 일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우리의 실력과 준비가 완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시기 위하여 어느 때와 어느 장소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큰 일을 주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천하를 경륜할 큰 배포와 지식이 있는데 나에게 왜 이것밖에 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얘야 겸손하게 내가 너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라. 너무 유치합니다. 너무 적어요, 하나님. 아니야, 얘야. 이것부터 해야만이 너는 성공할 수 있어. 준비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너는 결코 승리할 수 없으며 너는 결코 영웅으로 나타날 수가 없어. 그래, 오늘 하나님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아무리 적은 것일지라도 아무리 하고 싶지 않은 것일지라도 내가 너에게 맡겼다면 너는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라. 왜냐하면 그것이 너로 하여금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되기 때문이며 그것이 너로 하여금 성공하게 하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종종 얘기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못합니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일이 너무 적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길이 너무 형편없이 조잡합니다. 그러나 결코 낙담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맡기신 일들을 제대로 우리가 감당하는가 보고 더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먼 순간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그 어느 순간에 하나님 우리가 이제까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맡기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치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다윗을 보고 놀란 게 바로 이겁니다. 형들이 모두 다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난리를 칠 때 그는 거기 가지도 못하고 양을 치러 갔어야만 했지만 불평하지 않고 그렇다고 낙담하지도 않고 빈들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낭종지추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호주머니 속에 송곳이 반드시 튀어나온다고 하는 거죠. 송곳이 뾰족하니까 천조각을 뚫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큰 꿈을 품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큰 꿈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그 열정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십시오. 언젠가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천조각 같은 장애와 회방물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간다면, 자, 다윗이 형들이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엘라 골짜기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원래 이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믹마스라고 하는 전투에서 블레셋을 크게 이겼습니다. 사무엘도 블레셋을 크게 이겼습니다. 사울은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징시한 큰 왕이 되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카페 그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이제 버리셨다고 얘기하고 난 다음 아마 이스라엘이 점점 약해진 모양입니다. 그 에베스 담림이라고 여기 보니까 에베스 담림, 이 에베스 담림이라고 하는 곳을 이스라엘이 뺏겼어요. 이 에베스 담림이라고 하는 곳은 르호보암 왕이 요새로 만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새가 있으면 이 뒤에 쳐들어오기 어려워요. 근데 이걸 지금 뺏기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엘라 골짜기 옆에 뭐가 있느냐면 유명한 그 보리산지가 있대요. 원래 그 이스라엘을 따지면 그 산지가 너무 많고 또 밑에 쪽이 남방 이쪽은 네게브 사막이기 때문에 비옥한 옥토가 참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쟁하고 있는 여기에가 뭐가 있느냐면 유명한 보리산지, 이 보리를 키우는 넓은 비옥한 평야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걸 사이에 두고 전쟁할 만큼 이스라엘이 지금 약세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블레셋 군대에 뭐가 나옵니까? 그 유명한 그 골리앗. 여기 보니까 17장 4절에 보면 키가 6규빗하고 한 뼘이랍니다. 한 규빗이 여기 45cm인데 제가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6규빗 한 뼘이면 한 290cm 정도? 키로 따지면 뭐 3m는 안 되지만 이 골리앗이 그냥 키만 멀대같이 큰 게 아니라 이 옆에도 이렇게 많이 벌어져요. 그렇다고 해서 결코 보기 싫을 만큼 유혹한 게 아니라 전쟁으로 단련된 근육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블레셋 군대의 사령관은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이 골리앗을 챔피언이라고 합니다. 전쟁의 달인,
싸움의 달인이라는 얘기죠. 그 당시 블레셋에는 아마 그 용병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돈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을 도두어 주는 거죠. 골리앗의 그 형제들이 모두 다 아마 그 싸움을 도두어 주는 자로 하면서 돈을 벌었던 모양입니다. 이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어쩌고 막 모욕하는데 이쪽에서는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그냥 벌벌 떨고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전쟁터를 보면 이 엘라라고 하는 이 골짜기가 있고 이 산이 있어요. 골짜기니까 이래 있는데 이 시내는 이 중간 엘라 골짜기 이 시내는 와디인데 여기는 평소에는 바짝 말라 있다가 비가 막 오면 이 골짜기로부터 물이 내려와가지고 시냇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 중동에 가면 이런 곳이 아주 많아요. 와디, 마른 하천. 엘라 골짜기가 그런 곳인데 이 골짜기에서 이렇게 서로가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 블레셋이 조금 더 강팀이겠죠. 왜냐하면 에베스다밈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요새를 함락하고 깊이 들어왔으니까 막는 쪽이 아무래도 약세일 겁니다. 자, 그런데 약세는 약세라도 확실한 약세가 아니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도 쳐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함부로.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내려갔다가 골짜기에서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얼마나 전쟁하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전쟁을 어떻게 유리하게 만들어 보려고 길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 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전부 다 잠잠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벌벌 떨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저 할례 받지 못한 자의 입에 의해서 모욕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강토가 짓밟히고 있는데 아무도 이를 막았을 리가 없습니다. 왕은 어떤 자입니까? 자기의 백성을 보호하는 자이거든요. 그가 아주 아름다운 음식과 옷을 입고 왕관을 쓰고 대우받는 이유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달라고 하는 어떤 믿음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호해줄 테니까 너희는 나에게 좋은 대우를 약속해야 된다. 근데 지금 사울은 왕이면서도 전혀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자, 제가 아까 그 다윗의 키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사울이 포고를 내걸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내가 딸도 주고 어쩌고 주고 나라의 반도 주고, 나라의 반은 아닙니다. 여하튼 주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다윗을 사울 왕에게 데려가서 자,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사울 왕이 보니까 이 소년이에요. 얼굴빛이 붉었다고. 이 소년의 특징이거든요. 이 피부 껍데기가 아직까지 단단하지 못해가지고 햇볕에 의해서 좀 발각이 탄 거예요. 너는 안 된다.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싸움을 갖다가 해왔던 사람이고 너는 소년인데 상대가 안 된다. 하니까 하는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그 17장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어떻게 했는데요? 36절에 보세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다고요? 35절에 또 나옵니다.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를 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 우리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다윗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 사자를 맨손으로 쳐 죽인 사람이 또 나옵니다. 누굽니까? 삼손이잖아요. 삼손. 천하장사. 근데 다윗도 역시 천하장사란 말입니다. 소년이라고 해서 키가 작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 아까 이제 키 얘기가 나왔는데, 사울이 보고는, 이제 자기가 사자와 곰도 쳐주겠다고 하니까, 이 정도 힘이면 골리앗과 한번 싸울 수 있겠다 싶어서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을 벗어줍니다. 그 투구를 씌워줘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좀 거추장스러워서 걸어보다가 거추장스러워서 벗고는 다시 자기의 목자복으로 갈아입고는 전쟁에 나가잖아요. 자, 그런데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안개가 더 큰 사람이거든요. 어깨 안개가 더 커요. 자, 이런 사람이 자기가 입고 있던 갑옷과 투구를 갖다가 줄 정도면 다윗도 그 정도는 되었단 말입니다. 아무려면 자그마한 소년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갑옷을 입히겠습니까? 그거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지 말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그때 이미 다윗은 아주 컸던가 봐요. 그리고 힘이 굉장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자꾸 아주 작은 소년을 갖다가 생각하는 이유는 그 작은 몸 안에 어마어마한 괴력이 이제 들어있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다윗도 사울만큼 컸다. 그리고 키만 큰 게 아니라 곰과 사자를 따라서 잡고, 그러니까 막 뛰어가는데 막 뛰어서 잡고, 그리고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이 근육이 울룩불룩한 그런 소년이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17장 40절에 보니까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물맷돌 몇 개를 가졌단 말입니까? 5개를 골라서 주머니에 넣었대요. 지금 우리가 저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아니 물맷돌이 10개, 20개 있어도 모자랐는데 왜 꼭 5개만 가졌죠? 여기에 주목해 본다면 우리는 필연적인 어떤 추론 과정에서 다윗이 물맷돌을 날리는 솜씨에 자신이 있었다고 하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원래 이 목자들이 물매를 어디에 썼냐면 양떼가 이렇게 쭉 길을 가다가 꼭 몇 마리가, 한두 마리가 이렇게 이 떼를 이탈해가지고 옆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물론 목자가 이제 이쪽에 양을 치고 있으니까 이거 나도 집까지 뛰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물맷돌을 딱 끄집어내서 휙휙 돌려가지고 양이 가려고 하는 방향 앞에 휙 던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 탁 부딪히면 양이 가려고 하다 깜짝 놀라가지고 겁이 많기 때문에 다시 방향을 틀어서 대를 따라가도록 하는 일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자와 곰 얘기도 나왔지만 이 팔레스타인에 여우하고 자칼이 진짜 많아요. 이것들이 양떼 주위에서 빙빙 도는 겁니다. 혹시나 떼를 이탈해서 이렇게 낙오되는 양떼를 탁 낚아채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이 한두 마리가 아니고 이 빙빙 도니까 목자가 여기저기를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휙휙 던지는 거죠. 그래야만이 여우와 자칼이 그 돌멩이에 맞아가지고 또는 돌멩이에 놀래서 멀리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전부 다 이걸 잘 돌리게 되어 있어요. 있는데 이 사람이 5개만 가지고 간 걸 보면 자기의 그 물맷돌 실력에, 물맷 실력에 자신이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 그것이 크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보잘것없을 수도 있습니다. 남들이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각광을 받고 있는 그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너무 낮고 초라하기 때문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에 대한 울분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를 결코 이대로 두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기 위하여 끊임없이 물매를 돌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한 번, 두 번,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100,000번, 100만 번이 될 때 그의 물맷돌이 휙휙 날아가지고 골리앗의 이마를 강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했던 동영상 설교가 아니라 설교 원고, 그걸 보고는 자기는 이제 은퇴한 장로인데 어떤 사회단체 같은 데 가서 어린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는 다윗과 골리앗 설교를 하려고 해서 이 설교에 대해서 읽어봤는데 아무리 목사님 그 설교를 읽어봐도 어디에 맞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분명히 그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이 노트북을 쓰고 있다고 했는데 아니 투구를 쓰는데 어떻게 이마에 맞을 수 있는지, 돌멩이로 투구 위에 맞았는데 이 사람이 기절을 했다?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에게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그때 이걸 보고 이 동영상 설교가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동작을 보여주잖아요. 사실은 이 어디에 맞았냐면 여기에 맞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의 투구는 일자형 투구입니다. 노트북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마라고 하면 여기밖에 없어. 왜냐하면 여기 이제 눈썹 여기가 툭 튀어나오니까 이까지 안 내려오거든. 이렇게. 그 여기가 아주 중요한 급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휙 날아가서 탁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 조금 이제 성공하는 환경을 보면 자 여기 48절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이렇게. 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서 다윗에게로 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립니다. 왜 빨리 달리지 않으면 안 되냐면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단창을 메고 있거든요. 이 단창을 갖다가 그냥 이거 찌르는 게 아니에요. 이 단창은 뭐 하는 거냐면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휙 던져요. 저도 이거 몰랐는데 그 트로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그 당시에는 아마 1대1로 이렇게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창을 막 이렇게 들고 이렇게 막 던지는, 그래서 휙 던지고 이걸 막 피하고 이런 광경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골리앗은 이 단창을 갖다가 다윗에게 던져요. 그러려고 이제 이렇게 오니까 가만히 서가 있어가지고 단창에 맞을 거니까 다윗은 빨리 달립니다. 아마 그렇게 하려고 무거운 갑옷을 입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 앞에 보시면 이 골리앗에게는 방패병이 따로 있습니다. 이 방패가 어떤 방패냐면 성경 원문에는 그 찐나라고 하는 방패인데 이게 사각 방패예요. 보통 사람의 그 눈 이까지 오는 방패예요. 전신을 다 가리게 되어 있는 방패입니다. 근데 아마 골리앗의 방패병이니까 더 큰 방패를 아마 소지했겠죠? 골리앗이 좀 덩치가 크니까. 그리고 골리앗의 갑옷 무게를 갖다가 적어놓은 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힘이 세니까 갑옷 무게도 아주 많이 나갈 겁니다. 근데 갑옷이 무게가 많이 나가면 어떻습니까? 필연적으로 방어력이 세거든요. 그러니까 갑옷에 맞아갖고는 일이 안 돼요. 뭐 돌멩이를 날리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다윗이 어느 정도 작고 골리앗이 큰데 중간에는 찐다라는 방패병이 막고 있어요. 가령 이제 뒤에서 자, 앞으로, 뒤로, 옆으로, 오른쪽, 왼쪽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하면 방패병은 방패를 들고 막 막는 거죠. 이렇게. 그 뒤에서 골리앗이 창을 갖다가 이렇게. 자, 그러면 그런 아주 이렇게 좁은 공간을 맞춰야 됩니다. 설마 돌이 이렇게 포물선을 그려서 날아가서 여기에 맞았는데 뭐 기절에 쓰러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래요. 일직선으로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빨래줄처럼. 그래야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자, 서로가 움직입니다. 한쪽은 뛰고 한쪽은 움직여요. 근데 안정되지 못한 자세에서 이 물매를 돌려서 물맷돌이 여기에 박히게 만든다는 게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돌멩이 5개만 갖고 갔다는 것은 얼마나 이 다윗이 물맷돌을 날리는데 자신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는 왕이 되기 전에 빈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으로부터 자기의 양떼를 보호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양떼를 더 잘 치기 위하여 끊임없이 물맷돌을 돌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었느냐? 내가 너에게 줄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너는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들판에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노력과 준비가 우리에게 승리를 틀림없이 가져다 줄 것입니다. 사실 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는 그렇게 놀라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윗은 놀라운 물맷돌 솜씨를 가지고 있었고 그 힘이 강하기 때문에 곰과 사자를 뛰어서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속도도 빨랐고 힘도 셌고 그리고 곰의 입과 사자의 입을 찢어가지고 양떼를 구해낼 만한 강인한 체력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아주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하루 강아지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리라고 나가면 하나님이 아이고 그래 잘했다 쭉쭉 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열심으로 믿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상대로 싸워서 이기지 못한 이유는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에 노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실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죠. 물론 제가 노력을 강조해서 어떤 분들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이 꼰대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노력하지 않았어야. 근데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지금 성공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늦게 태어났다는 거. 이미 일자리가 다 찼어요. 그분들이 그만두기 전에는 좋은 일자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똑똑하고 누구도 많이 노력한 젊은이들이 아직까지 일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죠. 아무리 그가 이걸 잘 노린다고 해도 서로 뛰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날아가서 여기를 맞추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찐 날아가는 방패와 노트북 사이에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어요. 근데 서로 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돌멩이가 빗나가지 않게 하시는 것. 날씨 뛰다가 돌멩이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 그래요. 승리는 거의 확정적인 곳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과 준비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제가 옛날에 가평에 학생들을 데리고 기도원에 갔을 때 얘기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온 학생이 3명이 있는데 여학생 2명과 남학생 1명이에요. 근데 이 학생 2명은 고등학생이 맞는데 이 남학생은 우리 식으로 따지면 고등학생이 아닙니다. 이제 그쪽은 미국 학교를 따라서 아마 6월달에 졸업을 하는가 보니까 이제 우리로 치면 이게 나이가 살짝 넘었어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아마 대학교에 가야 되는 나이인데 자기는 뭐 그쪽에서 고등학생이니까 고등부 수련회를 따라왔어요. 처음 본 학생입니다. 아무도 이 학생을 알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냥 뭐 간다고 해서 따라왔대요. 자, 그랬는데 제가 이제 이 코스타리카에서 온 그 여학생 2명하고 밥을 먹고 이렇게 내려오니까 난리가 났어요. 뭐냐면 이 남학생이 간질이 있는데 지금 쓰러져가지고 이렇게 막 거품을 물면서 이렇게 막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다. 그 옆에 이제 교사들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자 기도합시다 하면서 손을 따끔거는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손을 딱 빼고 나니까 짠 하고 나서면 좋겠죠. 아닙니다. 아닌데 옆에 앉아있던 그 장로님이 저보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목사님 제가 참 옛날에 우리 제가 대검찰청에 있을 때 어떤 그 목사님 한 명이 여기 사건 그 예를 들어서 왔는데 이분이 기도해가지고 누가 죽어가지고 과실치사로 이렇게 2년 징역을 받게 됐다고. 제가 이분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그 형량이 좀 많이 나올 거를 제가 이렇게 2년으로 줄였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 죽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냥 그 손 던지고 기도한 건데 그냥 이렇게 과실치사랍니다. 속으로. 아니 그러면 내가 손 얹기 전에 그런 얘기를 해야지. 지금 이거 손 얹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는 속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이 죽으면 어떻게 되지? 왜냐면 얘가 이제 전혀 차도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간증을 보니까 너무 무서운 게 뭐냐면 숨을 안 쉬어요. 숨을 이렇게 하면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줘요. 그래서 든 생각이 뭐냐면 만일에 얘가 죽어가지고 내가 과실치사로 감옥에 가게 된다면 목사직을 그만두고 산에 가서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을 받아가지고 놀라운 영적인 사람이 되기 전에는 안 내려오겠다. 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랬는데 이제 저녁 예배가 시작돼요. 설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설교해야 되는 시간인데 지금 설교를 듣기보다는 우리 아무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막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물을 켰는데 그래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중간에 의사가 왔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들이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지 말고 빨리 병원에 가자.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자. 끝까지 안 가겠대요. 나중에 이제 참 들어보니까 뭐 때문이냐면 옛날부터 이제 간질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아주 한 번씩 잠깐 이렇게 발작을 했답니다. 근데 이 자라면서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자라면서 점점 더 자주 그 다음에 한 번 하면 오래 그리고 심하게 합니다. 그래 이제 점점 더 심해지면서 이제 이렇게 막 발작을 하다가 간대요. 이렇게. 그래서 얘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이번에 교회 이 수련회 따라가가지고 여기서 죽겠다.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내게 죽겠다. 이렇게 생각 왔답니다. 제가 속으로 와 너무하다. 생전 본 사람도 아닌데 나에게 와서 죽으면 나는 어떻게 감당해? 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의사도 왔으면 안 되니까 비닐봉지를 해주면서 이렇게 호흡이 안 되면 이걸로 해가지고 산소호흡기 비슷한 역할을 하도록 해라. 이런 얘기만 하고 가버렸어요.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병원에 가라고 하는 얘기는 안 들어요. 낫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 그 성도들이 저보다 더 믿음이 좋아요. 그 소원제가 기도하면 이게 과실치사라는 얘기를 듣고서 또 이분들은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지금 생각하면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통성기도를 시키고 그 다음에 설교하려고 해보니까 또 여전히 병세 차도가 없어서 다시 시키고 이랬는데 바깥에 있는 어떤 분이 나중에 저에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자기들끼리 앉아있는데 갑자기 뭔가 물이 팍 끄시다가 두다다다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하더랍니다. 무거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시 또 물이 팍 켜져가지고 이랬더니 또 막 물 끄시고 우다닥 소리를 막 하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한 2번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도저히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어가지고 불을 다 켜게 하고는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강력한 설교가 됩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그랬는데 우리 그 부감 집사님이 제게 와서 살짝 얘기합니다.
지금 아무개가 나왔는데 자기가 간증을 하고 싶어 한다고. 깜짝 놀랐지만 너무 기뻐서 간증을 허락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얘기를 막 하더라고. 자기가 코스타리카에서 이렇게 병이 나가지고 요번에 자기가 낫지 못하면 뭐 어차피 1, 2년 안에 죽을 것 같으니까 교회에서 죽겠다는 각오로 왔다. 참 굉장합니다. 속 편한 소리죠. 누구 인생이 망칠지도 모르는데 여하튼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기쁘고 즐겁게 수련을 마치고 왔는데 제가 왠지 나았다고 생각하냐면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나라는 아니죠. 코스타리카에 돌아가서 6월달에 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 연도에 그 한양대학에 이제 유학을 왔어요. 입학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에 다시 왔어. 너무 반가워가지고 만나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병이 어떤지 물어보니까 다 나았대. 괜찮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부터 막 놀라운 어떤 성령의 뭐 불을 받아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뭐 이런 거죠. 산기도를 자주 갔어요. 뭐 북한산, 청계산, 그 다음에 연천의 소요산, 뭐 수락산, 불암산, 그 다음에 뭐 만이산, 설악산, 거기다가 저쪽에 양산의 천성산, 금정산, 뭐 윤산, 배암산 이런. 근데 갈 때마다 뭔가 굉장한 일들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두 번 정도 뭔가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냥 가서 달달 떨다가 밤새고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꾸준히 사역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그 위급한 순간에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든 학생과 교사들이 함께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난치병이 나았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지금 21세기에도 변함없이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안이 떨어지기는 아주 오랜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신비를 추구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뭐 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그 뒤에도 많은 역사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준비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러나 끊임없이 갔다 왔다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나 봅니다. 그래 안 하고는 뭐 안 될 것 같으니까. 자, 이제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소년의 몸으로 물맷돌을 날려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게 아닙니다. 그 승리만 환호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승리를 위하여 다윗이 아주 오래전부터 수많은 노력과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의 어떤 백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런 사명감이 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바치고자 하는 열정도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웅 등급 무대에 나가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다윗은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은 원문으로 나아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아주 어린아이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군인들도 나아르라고 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뭐 소년들을 보내어서 뭐 어디를 공격하게 하고 소년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하는데 이 소년이 바로 병사예요. 그래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병사입니다. 우리의 나이가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도 우리에게 아직 해야 될 어떤 과제가 있다면 아직도 넘어야 될 숙제가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다윗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소년입니다. 80대 이르러서도 우리는 여전히 나아가는 소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해도 하나님의 눈에는 어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음에 대해서 슬퍼하며 방랑하며 좌절하지 말고 그 빈 시간에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기회를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믿고 준비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거성세월하지 말고 그냥 불평과 불만에 그치지 말고 노력하며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얘가 이제 내가 등극해서 이제 등장해서 하나님이 이때까지 너로 하여금 하게 하신 일들을 네가 이 세상에 보여줄 무대가 되었다고 할 때 나가서 그 일들을 훌륭히 할 수 있는 실력을 기르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